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이거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말하라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내가 교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 공동체는 조직과 다릅니다.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또 모두가 평등하고 또 자발적인 모임이지 강제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를 누가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오겠다고 마음 먹고 와야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가야 된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인데 이것이 조직으로 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으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맛이 있다고,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본문의 사랑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참 많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런가 이 성경을 잘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고요?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재산 나눠달라니까 그걸 나눠줍니다. 각각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된 생각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와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빨리 죽어야 내 재산이 내게로 오는데 건강하게 안 죽으니까 빨리 그냥 살아계실 때 나 주면 좋겠습니다. 나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보통 아버지면 그냥 한 대 갈겼을 것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너 어디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화를 냈을 텐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지 그 재산을 각각 형과 동생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들어오면 무조건 용서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작은 아들 뻔뻔스럽게 재산의 반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큰아들, 아들, 동생 잔치 벌린다고 아버지 옆에서 따집니다. 나한텐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저 창기하고 먹고 놀고 온 아들에게 잔치를 벌립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큰아들만 괘씸한 줄 작은 아들만 괘씸한 줄 알았더니 큰아들도 괘씸해요. 어디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아버지한테 대듭니까? 이런 아들 가만둬야 됩니까? 동생을 사랑한 것이, 동생을 그렇게 이해한 것이 그렇게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따지고 대들면서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은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자녀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에게, 그렇게 따지는 큰아들에게, 내 가진 것이 다 내 건데 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큰아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작은 아들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하는데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의 조건으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는 큰 실수로 자녀 일을 포기하는 자녀에게 아들의 위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호적에서 파.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인 것이 나는 부끄럽다. 그러니 우리 없는 거로 하자. 우리 서로 만나지 말자. 여러분,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부모를 찾아가서 만나보면 대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녀 아닌 것 벌써 오래됐습니다. 내 호적에서 파내한 지 오래됐습니다. 호적은 안 파지지만 나 걔 이제 잊고 삽니다. 나한테와 따지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아들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대개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얘기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면서 그들의 위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재산 갖다가 반씩 날려먹는 아들, 또 동생 좀 사랑했다고 와서 따지는 아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큰아들이 내 집안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시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늘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언젠간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런 아버지 보셨습니까? 이런 아버지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십니까?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왜 엄마가 없을까? 엄마가 어디 갔지? 또 왜 딸이 어디 갔지? 딸이 왜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없지? 어디 갔지? 왜 돌아가셨나? 딸을 안 낳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약 이 아버지의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팔아서 아들 둘에게 딱 나눠주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아, 당신 잘했어요. 이렇게 할까요? 당신 미쳤어요?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심각해져요, 문제가. 이 큰아들 편을 들어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당신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작은 아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했으면 매를 대고 좀 따끔하게 해서 좀 버릇을 고쳐줘야지. 어디서 무슨 잔치입니까, 잔치가. 그리고 왜 큰아들에게는 하나도 안 해줍니까? 큰아들 편을 들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없어요. 그럼 아내의 역할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대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아내와 남편으로 나누면 이게 다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의 대표, 아버지의 대표, 그리고 자녀의 대표는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왜 이 비유에는 여자가 안 나온다고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도대체 누구의 비유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합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이런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 된다.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하나님이 똑같다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불러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오늘 본문 비유에서 15장에 비유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또 이 탕자의 비유 전에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100마리 양을 잇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졌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끝까지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로 보면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99마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한 양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그냥 내팽개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말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시편 103편 8편의 10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것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십니까? 꼭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비유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관계의 싸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꾸 무서운 아버지로 알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들인가?
아버지와 아들인과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면 문제가 돼요.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진정성으로 내가 아버지를 섬기려고 합니다. 자,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행해야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아버지가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도와주실까? 또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 하나님이 게으른 걸 싫어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얼마나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야,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해야,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데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는 그 진정성에 우리는 자꾸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라면 주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재산의 반을 까먹고 온 아들에게 너 그따위로 살면 돼 라는 말 한마디 하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큰 아들을 보고 동생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놈아 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내 품 안에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아버지를 위해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 법칙, 능력, 명분 이런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싸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세상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이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인생의 가치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은 곧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일까요? 아버지 집에 거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것 다 내 거라고 해도 괜찮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사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줄 알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 거하면 그냥 됩니다. 무언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자녀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누림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이 자기의 가정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자녀가 원하니까 다 해줬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그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이 아들, 이런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버지 그 테두리 안을 벗어난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 품을 떠났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다시 한번 해보고, 아버지, 둘째 아들의 심정으로 저 왔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죽었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 가락지를 끼우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성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라고 노력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고 기쁨을 우리가 만끽해야 되는데 늘 쫄아있는 모습으로, 늘 긴장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버지 앞에 와서 긴장해 있고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아버지를 우리가 두셨으니,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셨으면 여러분, 그 아버지 테두리 안에서, 아버지 집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다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로 넘어갑니다. 어린 꼬마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분풀이를 해볼까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집에 와서 이릅니다.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 다음부터 그 모든 문제는 아버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싸우든가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을 모두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